모든 어버이들께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되는 것 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버이로서 가정과 자녀를 양육함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표현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잘 훈련되어져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그 개라고 할지라도 그 개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면 되지만, 이미 그 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버리면, 그러면 잘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교육이 무익이라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됐구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래요. 그렇죠? 좀 바꾸고 좀 새롭게 하자 그러면, 나 그렇게 지금 평생토록 살았는데도 괜찮아, 나는 안 불편하니까 괜찮아,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놔둬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을 내 스스로 깨트리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2-3살쯤 되어지면 이미 뇌의 90%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그들에게 길들여 주느냐. 오늘 저희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유치부에만, 영원히 어린이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생토록 그들은 이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우리 유아기나 또는 어린이부에 있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들이 그 어렸을 때에 과격한 게임이라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부모의 격한 말이나 행동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아이들은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통이 그 다음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의 인격 형성, 그리고 그 자녀의 미래적, 그의 미래의 어떤 축복되어진 삶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에 이런 시들을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목소리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방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적 삶을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힘들어도 힘들다 표현하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속상해도 그 얼굴에 환한 표정 짓지 않으시고 남편에게 따뜻한 사랑의 표현 한번 받아보지 못해서도 자식들로부터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 효도의 이 마음 담긴 말 한마디 듣지 않으셔도 그래도 그냥 엄마는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것이 엄마의 삶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시인은 엄마의 삶이 무엇인가, 엄마의 참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한밤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삶이 틀린 삶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녀 앞에서 바른 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엄마도 배고프면 배고프다, 힘들면 힘들다, 너 그렇게 나에게 말하면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표현은 싫어,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인이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처럼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 나도 엄마가 되면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만일 그렇게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엄마가 참 희생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된 바른 부모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 앞에 그들의 말과 삶이 자녀의 그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어보면서 성경의 이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이삭, 그 등에는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이삭의 이 질문 속에는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불과 나무와 함께 같이 희생의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생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그 속에 일게 되는 것이죠. 바른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두 사람 사이는 무거운 침묵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다는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서 번제단을 잘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이 다 준비되어지자 그 다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단, 쌓아놓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삭은 단 한 번의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지요? 그의 순종의 삶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삭은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이 바로 나구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모습이 그 다음 그 자녀 이삭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져 갔던 것이죠.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린다, 그런 세상이 어디냐, 그게 잘못된 거지. 아니요, 그것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삭의 삶이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며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아갔었고, 그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삭은 뒤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길을 만들어 가셨고 그 길을 따라서 이삭은 그 뒤를 따라서 뚜벅뚜벅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같이 그 아들 이삭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녀도 묵묵히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길, 믿음의 삶,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그러나 그 여로보암도 부모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할 때에 한 심판의 척도가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은 다윗 때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는 사울 왕국이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꿈을 꾸었던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묵묵히 기다린 끝에 마침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솔로몬, 그의 집권 초반기에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정말 더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집권 후반기에 오면서 솔로몬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많은 우상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또한 그 자신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앙에 기반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통치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하지만 이미 솔로몬의 신앙은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질주하여 그냥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우상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것을 르호보암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정치적 폐단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이 르호보암은 그 주변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원로 정치인들의 말은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철없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그리하여 나라를 분열시키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열 지파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둘로 인하여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통치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로, 결국 이렇게 한 민족 하나로, 한 국가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로 그들이 그 다음 350년 동안을 쭉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되어진 참 믿음 있는 유능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에 그 하는 일들이 아주 부지런하고 재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젊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인재구나, 그러니 내가 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발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공사 현장 책임자로 여로보암을 임명하여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성 밖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죠. 그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찢은 옷 10조각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처럼 12개 조각, 12개 지파인 나라를 이제 나눌 터인데 너에게 10지파를 맡겨줄 것이다. 그리고 2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나라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맡겨주겠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다윗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하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그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 길을 벌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선구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을 만들어서 그 다음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그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 길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불행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데 남유다 왕이든 북이스라엘 왕이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한, 그래서 선한 왕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들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나라를 나누겠지만, 그런데 그 나라를 나누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그 아들 때 오면 하나님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찢어서 분열시키는데, 그런데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살았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발각이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좀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눈에 이제 뭐가 보이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겠다. 그 다음 가만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집권 후반기에 와서 이 나라를 경영해가는 그 모습이 보니까 영 엉망이죠. 솔로몬의 집권 초반기에는 솔로몬 왕실에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12지파들이 매 달마다 나누어서 그들이 분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가 골고루 그런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 나라가 공평하게 잘 굴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집권 후반기에 오면서 솔로몬 주변에 씀씀이가 더 커져갑니다.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 때문이죠. 그죠?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잘 나가는 나라 공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찍이 쓰던 그 버릇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씀씀이를 써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의 용돈을 주려고 한번 생활비를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점점 재정 지출이 더 확대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나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나라다운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면 왜요? 세운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폐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내 뜻대로 한번 나라를 다스려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고 만만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너무 비교되어지죠.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혼란한 틈에 다윗이 이미 잘 훈련되어진 그와 함께 했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했던 그 용사 600명이면 충분히 이미 흐트러져 버린 전의를 상실해 버린 사울 군대를, 사울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수하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 앞에서, 어린이부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고 이래도요,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신 관리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근데 그 내신 관리를 엄마가 해요. 야, 이번 주 중간고사지, 너 잘 봐야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괜찮아. 엄마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그거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 때, 어린이부 때에는 교회 가야지. 근데 중고등부에 와서는 시험이니까. 세상에 나가면 중고등부 시험 때보다 더 격한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판판이 주일 빠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장로 피택이 있습니다. 피택 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겠지만 피택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장로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시원찮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도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괜찮았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맡고 나니까 사울은 변하는데 2년 걸렸는데 여로보암은 금방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들,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데 뭐라고 이제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그 고민은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유다 르호보암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것이 왜 이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어디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남과 북 둘로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북쪽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이 되면 예외 없이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27절이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면 나를 죽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이 나라를 다 던져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서 솔솔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런 단어인데, 하나는 나눈다는 뜻을 가진 메리조와 그 다음에 마음을 의미하는 누스,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염려, 메린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 그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아서 그리하여 이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염려가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얘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럴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여로보암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서 그렇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비트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몸 비트는 거, 이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으면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그리고는 그게 그 안에서 예배 시간에 엄마의 마음 속에서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그다음 몇 개가 돼요? 수도 없이 나누어져 가지고는, 그리고는 애를 보니까 애가 뭐같이 보여요? 이게 내 자식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스스로 가만 혼자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다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무엇을 세워놓느냐면, 아주 예루살렘보다도 더 화려한, 더 잘 만들어진 성전을 거기다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돌 만드는 건축에 뛰어난 자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뛰어난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백성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것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백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그가 먼저 우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만? 장장 눈에 보이는 저 백성들,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자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틀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날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10계명에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희는 어떤 우상이든지 섬기지 말라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지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그리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금 그가 했던 일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날로 절기를 옮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짓된 것임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의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동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임명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해임시켜버리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의 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입이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니까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긴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배경과 성경의 스토리를 알면서 우리가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가 아닌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그 성경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일이,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버리면, 그러면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기독교적 우상적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그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 헛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리하여 내가 지금 내 자녀 앞에서 이 삶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부모로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와 같은 참된 부모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왜 12지파 가운데서 자기에게 10지파를 떼어 왕으로 세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바르게 세워야 됐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그의 나라가 영구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보장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범한 이유는, 그건 바로 정치적 성공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세상적 삶에 너무 몰입되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죄가 되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그 일들을 스스로 그렇게 자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여로보암의 삶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행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이 자신 있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침이 되어줄 수 있는, 이삭에게 본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내 신앙적 성경적 삶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자녀와 함께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